여기도 보물, 저기도 보물? 아니 또 보물이라고요? 300m대 높이의 나지막한 산에 이렇게 보물이 많다니요? 선운산 곳곳에 숨겨진 보물 찾으러 함께 가볼까요? 고창 선운산은 원래 도솔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선운사라는 사찰이 유명해지면서 산 이름도 선운으로 바뀌게 되었다네요. 그래서인지 산 전체에는 불교 유적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운산 탐방은 여기 선운사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운사는 무려 577년 백제시대 검단 선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구름에 머무르면서 수련한다는 뜻에서 선운이란 이름을 갖게 됐답니다. 조선 후기 선운사가 번창할 무렵엔 선운산 안에만 89개의 부속 암자가 있어서 산 전체가 장엄한 불국토로 여겨질 정도였다네요. 과거의 위세에 비할 바는 아니라지만 지금도 선운사는 멋진 가람인데요. 그 안을 같이 들여다볼까요?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을 거쳐 들어가면 만세로라는 큰 누각이 우리를 맞이하는데요. 정면에서 만세로를 바라보면 총 9칸, 사찰 누각으로선 가장 큰 규모랍니다. 앞에서 보면 일반적인 건물 같은데 뒤로 가보면 벽이 없습니다. 만세로 뒤 건물은 대웅전인데 여기 만세로는 설법을 듣는 강당으로 쓰였다네요. 사람들이 많이 운집했을 때 대형 공간으로서 이것을 활용한 거죠. 그 스님들이 여기서 강의도 하고 내지는 또 신도님들 법회도 보고 내지는 또 오늘같이 이렇게 문화 행사해서 또 전시도 하고. 지어진 방식도 독특합니다. 고개를 들어 위를 보니 도가 구불구불 나무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자재를 구하기 어려워 그랬다는데요. 만세로는 조선 후기 불교사원 누각 건물이 시대적 흐름과 기능에 맞춰 구조를 적절하게 변형한 뛰어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답니다. 다음으론 대웅전에 들어가 봅니다. 만세로에 이어 대웅전도 당당히 보물로 지정돼 있고요. 선운사 대웅전은 신라 진흥왕 때 세워져 소실과 중건을 반복했는데요. 현재 건물은 1613년 광해군 때 다시 지은 것이랍니다. 조선 중기의 건축답게 섬세하고 장식적인 구성과 화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안에 모셔진 부처님은 소조 비로자나 삼불자상. 여기서 잠깐 부처님의 장명법을 잠시 알아볼까요? 불상의 이름에는 발견 장소, 재료나 제작 방식, 작품의 대상, 불상의 자세 등이 담기게 되는데요. 가령 금동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이라면 발굴된 장소는 알 수 없고 금으로 도금한 동으로 만들었으며 미륵 보살이 반가부자를 틀고 생각에 잠겨있는 모양의 불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고창 선운사 소조 비로자나 삼불자상은 고창 선운사에서 발견된 소재를 붙여가며 만든 비로자나불인데 세 분이 앉아있는 모습이다 라는 거네요. 잘 아셨죠? 다음으로 만나볼 보물은 지장보궁에 있는 금동지장보살 좌상입니다. 두건을 쓴 모습, 네모지고 원만한 얼굴, 형식적이고 수평적인 옷주름 처리 등으로 보아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보살상으로 추정된답니다. 그런데 이 불상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때는 일제강점기. 당시 불상은 일본으로 도난을 당하게 됐는데요. 자꾸만 소유자의 꿈에 나타나서 나를 돌려보내달라고 했답니다. 주인이 바뀐 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자 지장보살상은 도난 2년 만에 선운사로 돌아오게 되었다네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선운사 뒤편으로는 늘 푸른 잎의 동백숲이 사찰 뒤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데요. 선운사 동백꽃의 아름다움은
시를 통해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선운사에서 나와 이제 산으로 올라가 산속의 보물들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천마봉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 그 중턱에 도서람이 있습니다. 선운사의 산내 암자인데요. 원래는 6 도서람이 있었으나 현재는 상, 하 두 개의 도서람만 남아 있습니다. 도서람 바로 옆엔 큰 절벽이 있는데 찾으셨나요? 산 중턱에서 만난 보물, 마의 열의 자상입니다. 이 마애불은 우리나라 마애불 중에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가운데 명치 부분에 사각으로 된 무슨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복장이라고 하죠. 1894년에 일어났던 동학혁명의 시발점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로부터 마애불의 복장 안에 비밀의 책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세상에 나오면 한양이 망한다는 전설이 전해왔답니다. 그런데 동학 지도자들이 밤중에 그것을 꺼내게 되었고 이후로 농민운동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됐다는군요. 하루빨리 이 도솔천에 계시는 이 미륵부처가 내려와서 모든 어렵고 살기 힘든 이 중생들을 구제해 줬으면 하는 염원에서 일어난 것이 1894년의 동학혁명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마애불의 위쪽으로 날아올라 보겠습니다. 밑에서 볼 수 없던 암자 하나, 내원궁입니다. 암벽 틈에 만든 제비집처럼 아슬아슬하게 끼어 있네요. 내원궁엔 지장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는데요. 부드러운 선이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을 자아내는군요.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걸작으로 꼽히고요. 이 역시 절벽 위에서 만난 또 하나의 보물입니다. 선운산의 아름다운 풍경 속 곳곳에 숨은 보물들을 보고 나니 부처의 세계에 다녀온 기분. 작고 낮지만 그 안에 많은 이야기를 품은 산, 선운산이었습니다.